기쁨의 50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부활절 이후에 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은 기도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한 주간에 매일매일 아침을 깨우는 그 말씀 속에서 기도가 뭔지, 그리고 기도를 통한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뭔지에 대한,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 대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게 됐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던 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도가 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생활 속에 선한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습니까? 잘 되라고 하신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지기보다 사실 기억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걸어가신 그 생활 속의 걸음이, 그 뒷모습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우리가 따라 걷고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걸음이 그러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요청하게 되지요. 예전에는요, 묻는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똑똑한가 아닌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누가 질문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똑똑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더라고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뭘까요?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이 제자들의 관심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제자들의 마음에 이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 먼저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바람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소망하고 무슨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기도에 대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기도가 뭔지,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면서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질문하고 요청할 때에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뭡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점 이야기입니다. 배경이 되는 설명이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 시작을 통해 오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의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는 감히 이 땅의 창조주, 생명을 만드신 이를 누가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친밀함이 우리 안에 생긴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 그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읊조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관계의 회복,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내가 아버지로 부를 때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고백이 된다라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아버지란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 되신지를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5월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리고 여러 날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지키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또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생각하지 못할 때, 아니 육신의 부모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남 때문에 내가 입은 깊은 상처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친근함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쓴물처럼 올라온 이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요?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상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불순종한 아들이 고생 끝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엔 아버지가 있거든요. 그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아직 거리가 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 네가 어디까지 나에게 오는가 보자, 이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식별한 순간 아버지는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잘 왔다. 그간의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 평가가 아니라 그저 내게 돌아와 나를 아버지로 여기는 것만으로도 그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 아들을 맞아주는 사랑으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라고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없고요, 생선 대신에 뱀을 넘겨주는 부모는 말도 안 됩니다. 알을 달라 했는데 정갈을 넘겨주는 부모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우리 안에 뭔가 뒤섞여서 정리 안 된 기도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네가 말해야 내가 알아듣고 움직이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나 신뢰하니? 되어지는 일이 기도 가운데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아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저 바라는 중에 있다가 뭐가 일이 진행되면 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됐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만큼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지만 너의 연약함이 나를 의지하고 내게 구하는지 하나님은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적인 기도에 대해서 질타하시면서 나오시는 이야기예요. 중언부언할 필요 없다. 많은 말로 나를 설명하며 설득하려고 할 필요 없다. 구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 필요를 내가 다 안다. 그러니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드러나지 않고 기도해라. 골방에 있어서 간절함으로 담아라.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좋은 것 줄 텐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그러시지 않겠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두 번째 기도는요, 응답을 전제로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건 단순한 어떤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헛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해라, 받게 될 거야. 찾아라, 찾아질 거야. 두드려라, 열릴 거야.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 뜻을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기대가 아닌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된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내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데 있어요. 왜 요즘은 디지털이니까 숫자를 누르면 딱 라디오가 나오지만 예전에는 다이얼을 돌렸잖아요.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들어짐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것들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게 있고 내가 요청함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안에 맞춰지는 것들이 기도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선명한 예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요. 가정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까? 우리의 1차적인 기도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아들을 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믿음의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렇게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한나의 입장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아들을 갖는 게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 그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일, 그 일을 위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나가 아들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요. 아,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구나. 성전에 이 아이를 어렸을 적부터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그가 배우고 익히며 성장하게 되지.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침묵도 응답이지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쁨이고 기도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마지막 알게 되는 것은요,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냐. 아멘.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부모의 마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최고의 것을 주는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안에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지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지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은요, 단순한 어떤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시거나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채워주시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겠더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정황보다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구하고 찾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는 때로는 우리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에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선물이 됩니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때로는 내가 힘에 겨워서 내 믿음의 자리가 무너져서 기도하는 것조차 힘에 겨울 때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기도조차도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 안에 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하반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데요? 나는 못 믿겠어요. 흔들립니다. 믿음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고함이, 포기하지 않으심이 내 안에 새겨지더라라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요, 이 일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 사건이 경험되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의 압제와 핍박이 사라졌습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 로마의 어떤 병정들이 와도 능히 싸워 이길 만한 근력과 최신 무기를 그들의 손에 쥐어지게 됐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도하는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목적이, 살아가는 이유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이들을 변화시키더라. 그러니 기도의 최고의 기쁨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어떤 응답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버이 주일에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더 엮여서 의미가 부여될까 기도하며 고민하며 말씀을 상고하는데 한참을 내려가니까 27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여러 말씀들을 듣던 중에 한 여자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반응합니다. 야, 이 예수님 같은 아들 둔 그 마리아 참 복되다. 그 부모에게 영광과 칭찬을 올려요. 아마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자식 키웠지, 내가 애썼지, 헌신했지,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의 축복의 표현을 보면 훌륭한 자녀를 둔 부모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칭송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찬하는 그 이야기 속에 이어지는 28절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육체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순종이 더 복되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리아가 복된 이유는요, 그 예수님을 어떤 육적인 어머니로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정리해보면요, 복은 단지 가까운 관계나 신분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과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제요 자매요 내 부모라, 예수님의 그 칭찬과 인정,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